그를 두었던 빈 무덤을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간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은 다른 종교에선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하여 깊이 새기고 또한 가깝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눈으로 또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믿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여 마음으로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부활의 신앙을 잊게 만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무엇을 새겨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받으러 간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인 그 무덤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살핌으로 현실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다음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외부적인 활동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날 매우 일찍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 향품,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향품이란 것은 몰약이나 계피, 창포와 같은 아주 값비싼 향신료입니다. 이 향신료를 유대 장례 문화 가운데 시체에게 부음으로 방부 처리 또는 몸을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향품을 바르는 것, 바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에게 귀한 것을 이 시신에게도 바르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대제사장들의 하수인이나 로마 병정들이 이 여인들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공경함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가 이 여인들에게는 놓여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시신이 누인 그 무덤에 큰 돌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관원 요셉에 의해 세마포에 쌓여 그의 무덤에, 이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어 큰 돌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이. 여인들이 큰 돌을 옮기는 것 무리죠. 그래서 여인들은 걱정합니다. 누가 이 돌을 무덤에서 옮겨줄까? 우리는 잠시 이 여인들의 심정이 되어봅시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죠. 그 사랑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담아 이 향유를 그의 몸에 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큰 돌이, 여인들이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딱 하니 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이 여인들에게는 그 문제가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일까요? 그거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제자들 중에 한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주로 무서워서 예수님 곁을 뿔뿔이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집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남자 제자들과는 달리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눈으로 목격한 그 장소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이 안식일 다음날 일찍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갖다 드리기 위하여 그 귀한 마음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여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정성스러운 이 향품 가운데 담아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준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는 다른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앞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한 여자가 자신에게 부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것을 머리에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음으로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8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이 향유 부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앞으로 그러기에 이러한 과정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신으로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리 향유를 받음이 필요하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예고하는 내용이죠. 여인들이 하였던 걱정, 무덤을 막은 돌을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은 죽은 예수님일 때나 필요한 문제,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라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 큰 돌은 벌써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렇듯 열린 무덤은 여인들이 가져왔던 귀한 향품과 함께 더 이상 큰 돌을 어떻게 열까라는 걱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죽은 예수님의 때나 필요한 것들이었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은 중요치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빈 무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예수님임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의 예수님이란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런 궁금함이 생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예수님이란 과거의 예수님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한 하늘의 교훈을 주셨고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그저 과거의 좋은 일, 성경 속에서나 있었던 기적을 행하였던 그런 일, 죽은 자의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만 여기는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 자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현재도 하늘의 법을 선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현재도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무덤 안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알린 내용 속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더 이상 예수님은 어두운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시신이 누우셨던 이 무덤은 비어있다라고 똑똑히 보도록 합니다. 여인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분명한 빈 무덤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예수님, 과거에만 머문 예수님, 성경 속에서만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좋았을 때만 계셨던 그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으로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음 질문을 하여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합니까? 과거 성경 속에서만 머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답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그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의 마지막 말에는 역시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라,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갈릴리에서 먼저 그가 가셨으니
그곳에서 그를 배워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를 만나보아라 라는 뜻이죠. 부활의 주를 보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을 뵙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 앞으로 증언자로서 부활의 주를 목격한 자로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판에서 어떤 추측, 정황을 뒤엎을 수 있는 것, 바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그의 증언은 생생하게 그 사건의 현장, 일어난 일을 기억하여 담대하게 재판정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신문하여도 반대편에 그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생생하게 앞뒤가 막히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들은 죽음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당당하게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제자들과 같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속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갈릴리로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갈릴리로 간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그 광경을 다시 읽고 다시 그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등과 같이 부활의 주를 목격하고 증언한 제자들의 기록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나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주를 목격한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부활의 신앙, 성경을 통한 부활의 신앙이 제자들과 같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앞에 폴 투니, 기독교의 의사요 상담가인 폴 투니의 간증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70년 동안 기독교인이었으나 아내가 숨이 멎기 전, 말한 내용을 듣기 전까지 그는 참된 신앙이 없었더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아내가 죽기 전 평화로운 미소를 띠며 폴 투니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당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 정말 즐거울 거예요. 폴 투니의 아내의 말은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조금도 의심이 없는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폴 투니에는 아내처럼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을 때 따라다니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혹시 이 현실 속에 마음의 짐이 있으십니까? 그 짐으로 무거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를 성경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폴 투니에와 그의 아내가 느꼈던 자유를 맛보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일, 아직 죽음의 무덤에 머문 예수님으로 여기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제 일어나 부활의 주를 만나러 성경을 펴주십시오. 그럴 때 빈 무덤은 부활의 주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우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